성경 807면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억울할 때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그런 정도를 넘어서요, 때로는 누명을 쓰고 또 졸지에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사례들도 종종 봅니다. 내가 범한 적 없는 죄, 그리고 사실도 아닌 일로 누가 중상모략함으로 인해서 내 평판도 내 관계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한번 낙인 찍혀버리면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보상을 받아도 원상 회복되기가 어렵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을 막기 위해서 사회에는 무고죄라는 법적인 수단도 있지만요, 상대방에게 고의성이 없이 그냥 나는 제가 그런 줄 알았어, 착각했거나 아니면은 그런 고의성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대놓고 처벌하려고 그렇게 거짓으로 하더란 고의성이 있다 손 쳐도요, 작정하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며 나를 거꾸로 뜨리려는 그런 무리들로부터 내 무고를 주장하는 일도 참으로 쉽지 않고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드는 그러한 피곤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가끔 있으면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지만 나를 거부하는 것 같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맞아주시지 않는다라고까지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도 겪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에 놓인 다윗의 기도시, 특별히 탄원시를 통해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편 7장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는 나옵니다. 다윗의 식가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것이 제목인데요, 이 식가요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의미도 알 수 없는 그런 단어인데, 아마도 칸타빌레, 노래하듯이 마에스트로서
그러니까 장황하게 이렇게 음악 양식을 나타내거나 악상 기호일 거라고 추정만 하는데 이것은 좀 중요하지 않고요. 넘어가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구시라는 상황,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모략과 거짓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다윗과 얽혀서 괴로운 상황을 만든 인물이라고 하면 성경에는 두 인물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의 끝까지 괴롭혔던 사울 왕,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므이라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이 노래와 그 중에서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지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그 사람은 지금 원수처럼 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일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을 했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는 무죄 맹세 형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윗은 지금 이 원수의 이러한 고발 앞에 직면해 있지만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죄목은 나와는 무관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부과된 죄목은 이런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되어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요. 아마 이 밑에 나오는 구체적인 죄목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손을 더럽히는 일, 폭력이나 뇌물수수와 같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나와 우호관계에 있고 나를 친구처럼 여겨주는 그런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배신과 같은 일을 했다고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한술 더 뜹니다.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다라는 죄목을 쓰고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서도 내가 이유 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뺏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이걸로 인해서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정반대편의 진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면 하나님 내게서 이런 것들을 취해 가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5절에 영혼과 생명과 영광입니다. 이것은 다 똑같은 의미로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지워져도 됩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지금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8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빨리 나를 판결해 달라는 겁니다. 뭐를 따라서요?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죄목에 한해서는 나는 절대로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지금 읍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억울하면 내 모든 걸 걸고 하나님 빨리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이 원수들의 이 거짓 고발이 얼마나 흉포했는지 다윗은 그것이 마치 사자가 발톱으로 나를 찢는 것과 같고 그 입으로 나를 물어뜯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동인 다윗이 이 사자의 두려움을 몰랐겠습니까? 아마 양을 지키려다가 몇 번은 마주쳤겠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코너에 몰린 상황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렇게까지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솔직히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이럴 때 다윗의 선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그럼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신자가 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셔서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이 일이야말로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일이었다고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 명령형 동사를 써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자신을 높여주소서. 하나님, 깨어나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들으면 어떤 상황이 떠오릅니까? 언약궤 위에 그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통치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서 일어나셔서 무언가 액션을 취해 주시기를, 그리고 대적들의 분노보다 더 높이 올라가셔서 그들의 노를 막아주시기를, 그리고 마치 자는 것에서 깨어나신 것처럼 속히 나를 신원해 주시기를 지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명령형 동사는요, 특별히 이 법궤를 앞세워서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전투와 관련된 그러한 노래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이처럼 지금 법궤를 들고 나가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법궤 위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시는 이 만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바울은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지금 무고한 내 입장만 계속 묵상하고 그 상황에 우리의 초점을 두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아 주실까? 그리고 왜 마치 조는 것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오늘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이 커져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에 먹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어서서 그 초조함을 딛고 일어서 하나님, 나는 여전히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촉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서 판결하셔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고요, 빨리 나의 무고함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 드러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답이 될까? 솔직히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당장 내가 죽게 되었고 내 관계가 파탄나게 되었고 내 평판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기도가 무슨 소용이나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 될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답이 되는 것이 이 기도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전체를 쏟아놓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나면요, 놀랍게도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넘어서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로 다시 고정되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마음의 국면이 전환되는 것을 여러분들 한 번씩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문제가 우리를 규정하는 힘, 이 문제가 나를 사로잡는 그 힘이 약해지고 대신에 우리 마음에 없던, 누군가가 부어주시지 않으면 솟아날 수 없는 그러한 내적 평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이 경험이 이 모든 기도하는 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의 진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당신이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왜 앉아만 계십니까? 하나님, 일어서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쏟을 때 그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로운 재판관이시며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더욱더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으로 나타나는데요,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네, 분노가 아니라 매일에 초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내 대적들의 분노에 맞서서 오늘도 공의를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그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서양 우리의 생각처럼 두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장이 우리의 지성이 나고 우리의 감정이 나는 그러한 우리 존재의 중심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심장과 신장, 즉 마음뿐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아주 완벽하게 감찰하시는, 즉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으로 세상을 살필 수 있는 분이 오늘도 세상이 망하지 않고 그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매일 그래서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오늘도 중심을 잡고 계시다라는 이 확신이 다윗의 마음에 다시금 불러일으켜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찬양으로 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는 찬양으로 맞춰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그러한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기도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억울함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억울한 중에도 계속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다윗보다도 더 넘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그분의 활을 당기어서 이 공의의 심판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악인을 미워하고 정죄하시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더 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할 뿐 아니라, 그를 정죄할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악인을 조정하는, 그 악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원인인 악을 완전히 제압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 정의, 우리의 작은 정의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억울할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이 바다의 원인처럼 여겨졌던 이 그 바다를 없애시고 눈물과 애통과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9장 13절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웬 무지개 이야기를 갑자기 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무지개는 노아 언약,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죠.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나오는 무지개랑 지금 이 7편 12절에 나오는 활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활로 사람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기로? 그만하셔서 활을 무지개처럼 이 땅에 두시기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와 활이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인데요, 다시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화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 이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여전히 악이 있지만 그 악을 다스려야 되지만 이 악을 넘어서는,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 첫머리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요. 네, 그래서 이 활이 겨누는 방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지개는 어떤 모양이지요? 네, 위를 향해 있는 활 모양이지요. 네, 저 카스토라는 학자는 그래서 이 무지개 본문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전사가 활을 치워둘 때 시위는 아래로 두고 활의 아치는 위로 향하게 둡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화살을 더 이상 땅을 향해 쏘지 않으시겠다는 자기를 제안하는 귀한 언약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활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내려놓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내려놓음을 인해서 활은 어디를 겨누게 됩니까? 하늘을 겨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네, 그래서 이 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무지개를 활로 생각할 때, 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긴장이 성경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자 하시는 바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 속에 정의를 찾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공의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더 나은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악을 완전히 진멸하셔서 더 이상 악인들이 나타나는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활로 누구에게 향하게 하십니까?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당기어져야 할 그 활, 겨누어진 화살을 대신 맞으셨고 우리는 그 결과로 화평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원하시는 그 세상에서는 활이 더 이상 당겨지지 않은 채로 계속 그저 놓여 있어도 되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셨고 그 세상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왔노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그리고 이 계획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의 억울함을 궁극적으로 해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억울해질 수 없을 만큼 가장 억울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억울함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셨구나라고 나의 개인적인 간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억울함과 예수님의 억울함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의를 이루는 그런 종류의 거룩한 억울함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주님께서 이 억울하심을 우리를 위해서 당한 일로 인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억울할 일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기도 너머에 있는 더 큰 은혜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을 가사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같이 부르면 좋은데 잘 모르시는 찬양일 것 같아서 가사만 한번 적어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실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가 날 붙드십니다. 후렴입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여러분, 딱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가 작아 보이게 하고 늘 내 생각보다 더 커서 우리가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지만 선하신 주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 때 이것 역시도 지나가리라. 더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삶은 사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죄악 때문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악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이 땅에 억울한 일이 그칠 수가 없음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더 큰 억울함을 당하신 선하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참된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우리의 방패 되시는 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갈 때 상황 넘어서 승리를 맛보고, 그래서 찬양과 개가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종결짓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